9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농부는 추수를 목표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날씨와 병충해와 같은 변수 때문에 항상 풍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즉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될 수도 있지만 흉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고 해서 농사를 완전히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록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 할지라도 농부는 늘 그랬듯 다음 해가 되면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흉년이라는 현실이 비록 낙심이 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해에는 더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실제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큰 주제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더욱더 모세의 죽음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 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마지막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마지막을 예감하며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율법을 7년마다 백성들에게 낭독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왠지 모를 연민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가 마지막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일단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0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가 말한 사람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모세가 실제로 산 나이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무려 40년, 5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모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 복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20세가 됐다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달래고 달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120세라는 장수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축복과 저주의 관점으로만 보면 모세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상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을 축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될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하셨고 모세 역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는 메시지를 남길 때 앞서 읽었던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 자신의 현재 상황을 먼저 언급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번복할 수도 없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 자신은 120세가 돼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분명 모세의 지금 현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아쉬움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비록 아쉬움이 남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일을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현실에 머물러 있게 되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면 현실에 대한 미련은 뒤로 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죠.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꿔왔던 대로 현실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지도 않은 현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마음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매여 있고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전망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후계자만 잘 세워 놓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모세가 걱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움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준비시켰죠. 바로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었죠. 왜입니까? 정기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을만 할 때 또 들어야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디테일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잘해야지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현실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역시 오늘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내일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현실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받아들여야만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른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